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요아스가 전쟁에서 중상을 입은 뒤에 암살을 당하자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끝까지 믿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하되 뒷문은 열어놓고 순종하였더라. 또 기도는 하되 머릿속으로는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였더라.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가 지금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군사 30만 명으로는 그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보험을 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요,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사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100달란트는 사실 무게 단위죠. 은 100달란트를 오늘날 이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국 돈으로는 약 600억 원 정도 되고 미국 돈으로는 약 4,3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뭐 이 정도는 다 있으시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들여다가 용병을 사온 것입니다. 이 거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것이죠. 물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도 없는 것이요. 자, 그랬더니 그렇게 다 준비를 했더니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많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사야나 엘리사처럼 아주 유명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왕에게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저 용병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왕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미 돈을 선지급한 상황입니다.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한 상황이에요. 근데 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 저들을 데리고 나가면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유다 군사들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돈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데, 또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미 계약은 진행됐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셀을 다운됐어요. 돈도 이미 송금했어요. 용병들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파기하십시오. 그것을 물리십시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략회의를 소집하겠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내리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결정들을 매 순간순간 내려야 되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계약을 완료했고 돈을 지불하였고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돌려보낸다는 건 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들을 당연히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손해를 기피하려 합니다. 손해를 보지 하려 합니다. 무심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합리적인 길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돈을 냈으니까 돈을 낸 대로 사람을 고용해서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볼 때
상식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을 송두리째 폐기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아마샤가 9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미 국가 재정으로 거대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600억 원, 4,300만 달러가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죠.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내 심정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마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마샤의 질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짧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천지를 뒤우는 이 한 문장,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능히 많은 것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해서 포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이죠. 세상의 경제학과 다릅니다. 세상의 경제학에 따르면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죠. 당장 내 눈에 이익이 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학은 무엇입니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또 놓아야 잡히는 것이고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이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 하는 이 선악과의 길을 걷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 망합니다. 근데 그야 반대로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했더니, 내가 보기에 좋았던 길을 내려놨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아마샤가 결단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아마 주변의 신하들이 다 말렸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번에는 끝까지 갑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그의 마음이 이번 한 번만큼은 온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려보냈던 용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전쟁에 가서 원래는 약탈하려고 이들의 마음이 흥분되었다가 가라고 하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유다 사람을 쳐서 3,000명을 죽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손해가 겹겹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나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돈도 날리고 사람까지 잃고 이제는 리더십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내가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 직후에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은 우리의 순종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요, 도리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를 테스트하는 이 과정임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간 아마샤가 어떤 사건을 맞이합니까?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용병 없이 유다 군사만을 데리고 나아가서 압도적인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용병 10만 명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100달러는 결코 100달란트로는 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고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함께 싸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결정들의 순간들을 가지고서 나오신 분들 아니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루를 지나가실 때 아마 이런 결정들을 다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결정,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어떤 분에게는 가정 안에서, 어떤 분에게는 관계 가운데서 다 우리가 우리 손에 이 금 100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100달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주 안에서 내린 결정과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더 놀라운 것을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새벽에 이 한 가지만을 붙드시고 세상에서도 손해보는 자리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이 한 문장이 오늘 저희 인생의 공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까워서 못 놓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나 주님 눈에는 하늘의 이자를 받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결코 손해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죽으셨으나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